없어요. 예? 어둡죠. 집사 성함이 어떻게 되셔요?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이 아니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너무 잘 보셨어요. 얼굴이 왜 어둡습니까? 저희 집에 선물 받은 이 화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돈나무라 그러나 이렇게 약간 동전처럼 이렇게 달린 나무들이 있어요. 예, 미용실 가면 이런 거 많아요. 미용실 가면 미하고 아주머니께서 꼭 여기 물 주고 있어. 예.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니 받은 분에 대한 미안함, 또 그분이 또 언제 저희 집에 오셔서 내가 선물한 거 다 죽여버렸네요. 이런 마음의 부담감 등등등. 여러분, 화분은 선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서로 화분 주지 마세요. 예, 미안해요.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버리자.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분 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돈 들어가고 따로 이 업체에 연락해야 되고.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중2 얘가 안 돼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중2가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거실에서 잘 안 보이는 구석으로 옮겨놨어요. 구석으로. 작은 방, 아이들 방 구석으로 이제 옮겨놨는데 한 달 지났을까? 한 달 지났을까? 밀림이 돼 있더라고. 밀림. 그리고 생태계가 복원됐어요. 개미도 살고 조그마한 진해 같은 것도 살고 밀림, 회복된 느낌? 회복된 느낌? 그래서 온 식구들이 깜짝 놀랐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눈 아니에요. 콧구녕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 거실에 있을 때에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식물 영양제도 꽂아주고 별짓 다 있단 말이에요. 물티슈로 입도 닦아주고 광채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 관리했을 때는 얘가 죽어가더니 방치. 완전히 방치했어요. 방치하고 때로 물을 주는 횟수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풍성해졌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장소만 바꿨을 뿐이에요. 장소. 그 장소도 얘를 일본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아이들 방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는 이제 분석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얘가 부활했을까? 알고 봤더니 여기 이제 아이들 장난감을 놓는 선반이고요. 저희 집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창문이에요. 이 선반 바로 뒤에 큰 창문이 이렇게 있고 항상 문을 조금 열어놔요. 환기들하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여기다가 다 죽어가는 녀석을 거실에 있을 때는 바닥에 구석에 놔뒀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거실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간접 조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환기를 위해 잠깐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근데 바람이 계속 살랑살랑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꽂지 않고 물을 주는 시기도 놓쳤지만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얘가 그래 바로 여기야. 식물이 정말 민감하잖아요. 음지에서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음지에서 자랐느냐 양지에서 자랐느냐, 바람이 부는 곳이냐 안 부는 곳이냐 등등등. 얘에게 최적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높이가 한 1.6m 정도 돼요. 이곳에서 햇볕 쬐고 바람 맞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안 타게 돼. 안 타요. 사람들이 손을 안 타. 그러니까 얘가 회복되더라고요. 즉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땅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거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이걸 지경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또 다른 말로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일단 지금 주제가 이제 재정이니까 재정으로만 갈게요. 오늘 제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재정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영역의 축복이 있지만 오늘은 재정 세미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에게 재정적 축복을 주시려면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땅을 옮겨요. 지경을 옮겨요. 기업을 변화시켜요. 그 가장 롤모델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평범했어요. 가나안 땅 와서 뭐가 됐다? 부자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가나안 땅 이 거주자, 토착 종족들이, 족장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부유한 자가 돼요. 땅을 옮겨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모든 단어들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돈과 연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흉년이 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는데 이삭 때도 흉년이 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흉년은 재정적 어려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다 어려우면 개인도 힘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 국가적으로 흉년이 온 거예요. 재정적 어려움이 온 거예요. 아버지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흉년이라 하면 이삭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에서 필요한 거는 물과 풀이에요. 물을 먹이고 풀을 먹여야 소와 양은 자라고 번성하고 번식해요. 흉년이란 물이 없는 때를 말하고, 물이 없으면 풀은 자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이삭 가족의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해낸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양떼들은 나 말라 비틀어졌어. 양이에요. 나 말라 다 비틀었다.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처해. 그래, 가족들도 아빠 어떻게 해요? 주인님 어떡합니까?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족장이 가문의 진로를 결정하니까요. 족장이 잘못 선택하면 다 죽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장님이 잘못 선택하면 다 죽는 거예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빠가 선택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림이 살아 움직이죠. 피난처가 생각난 거예요. 우와 누구예요? 우와 누구야? 오늘 지혜정 목사님께 5,000원 받아가요. 예교 지난주에 1,000원. 예도야 지난주에 1,000원 받았니? 신실하신 하나님 밑에서 목회하시는 지혜정 목사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셨고 오늘 꼭 받아가. 그리고 우리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정자매. 이름이 자 작년에도 서정이 부른 것 같은데? 서정스럽다고? 아직도 이 교회 다녀요? 정말로 좋은 교회니까. 서정이 1년 더 큰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키도 컸어요? 키는 안 컸어. 서정자매 오늘 저기 5,000원 꼭 받아요. 5,000원. 제가 볼 때 서정자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5,000원 받아갈 것 같아요.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서정자매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자매를 수원에 있는 남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후배들은 다 목사인데 서정자매 괜찮아요? 사모도 괜찮아요? 나 같은 목사 만나면 괜찮지. 지혜정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 좀 애매하고. 농담이에요.
사람들은 난처하잖아요. 그러면 피난처를 생각을 해놔요. 본능이에요. 살아야 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가정의 리더들이나 회사의 리더는 피난처, 방법을 강구해요. 이삭이 생각해낸 방법, 흉년 때는 물이 없는 게 문제예요. 풀은 다음 문제예요. 물이 있으면 풀이 자라요. 그래서 강이 있는 곳, 리버, 강이 있는 곳으로, 리버뷰, 강이 보이는 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 가나안 지역에 물이 없는데 강이 흐르겠어요? 요단강도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고, 그리고 사해바다 물은 못 먹어요. 넘실대지만 못 먹어.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이집트, 나일강을 생각해낸 거예요. 지경을 옮기자. 지경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상 숭배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물을 찾아 나서는 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일강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까지 이 지류가 흘러오지 않는 나일강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드디어 헤브론에서 아버지 때와 함께 살던 헤브론에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이 이끌고 저 멀리 애굽 땅이 보이고 거의 국경지대까지 왔어요. 라인, 국경지대까지. 이걸 건너가면 남방 광야 지대예요. 여기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 조금만 더 가면 홍해가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 광야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라인까지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여긴 지중해. 여긴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그리고 지중해와 이 남방 광야와 이 팔레스타인 옆에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는 가자지구. 여기가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블레셋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라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물 찾아서. 나일강은 어떻게 흐르냐면 거꾸로 흘러요. 요단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나일강은 밑에서 위로 흘러요. 그리고 여기 나일강 삼각주가 돼요. 여기가 고센 지방이에요. 여기에 이제 머물렀거든요.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참 난처한 상황 속에서 아이디어가 좋구나, 피난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지 마라, 넘어가지 마,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에 거라고요? 넘어가면 안 돼. 아니, 이 땅은 재정적으로 파탄난 곳인데 그럼 우리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러면 물을 주시든지,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없는 지역에서 그러면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땅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각 땅들은 상징이 있어요. 상징.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여러 상징들이 있는데, 핵심은 금지의 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집트에 가면 안 돼요. 이유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삶이란 방법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삶이 다르잖아요. 삶의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게 했어요. 금지의 땅. 그리고 광야, 이 가나안 땅은 유지하는 땅이에요. 이것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세를. 근데 자꾸 유지하지 못해서 금지의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오늘날도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해서 금지의 땅으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살아내요. 왜? 그 방법으로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요셉이
순종했어요. 그러면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소개시켜준 땅이 이 하나님 부동산업자거든요. 공인중개사께서 여기 블레셋 여기 옆에 이 그랄 땅에 있어라. 여기 일단 붙어 있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이 땅, 이 곳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이 삶을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결단하고 이 국경지에인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에 머무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도 수원에 머무른 거예요. 블레셋이 경기도라면 그랄은 수원과 같은 소도시예요. 거기에 머물렀는데 가서 보니 그랄 땅은 어떤 땅이냐? 농경지대예요. 목축지대가 아니라 농경지대. 그러니 이삭의 가족들이 와서 보니 여기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요. 이유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민족, 종족인데 농사를 짓는 지경에 머무르라고 하니 나랑 주특기가 안 맞아요. 양식 조리사를 땄는데 떡볶이 만들어라 그래 버리니까. 아, 하나님, 저는 이탈리안 음식으로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너는 또아 분식집을 열어라. 오늘부터 라면 끓인다. 주특기가 안 맞아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살지? 내가 잘하는 목축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땅으로. 목축보다는 농경지대 쪽으로 보내버리니 이 사람은 이삭은 신앙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먹고 사는 생존의 땅에서 초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과 소와 염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이 곡식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하니 옆에 있는 그랄 원주민들에게 가서 이방인인데 무슨 일이요? 제가 그랄 왕께서 땅을 좀 주셨는데 임대해 주셨는데 씨앗이 없으니 곡식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헤헤헤 흉년 때 우리도 안 되는데 니까지 게 되겠어? 일단 예슈 하고 씨앗을 줬어요. 우리도 안 되는데 초보가 되겠어? 지금 우리 분식집도 망하겠는데 스파게티 배운 사람이 분식집을 지금 오픈한다고? 우리 집도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감사하게도 어려우니까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씨앗을 줬겠죠? 네, 땅은 나라에서 임대 줬고 그리고 농사를 한 거예요. 흉내낸 거지. 나라에서 임대해 준 넓은 땅에 씨앗을 심었겠죠? 씨앗을 심고 사실 농사가 아니라 흉내낸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삭 가족이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라 하면 그랄 땅에 도착한 해. 그랄 땅에 처음 도착해서 씨앗을 뿌린 그 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00배를 얻었더라. 100배를.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존재는 이삭과 이삭의 가문일 수도 있겠지만 원 그랄 사람들. 우리 분식집은 다 망하는데 나는 김밥 천국집에 난 지금 이미 김밥 지옥인데 어떻게 신생업체가 개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원조집, 원조김밥, 김밥 천국 등등등 우리가 여기서 30년을 수원에서 영통에서 해 먹었는데 지금 연통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온 나카무라 상이 분식집을 열었는데 어떻게 100배를 얻느냐라고 그랄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30배, 60배 그러면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몇이 나와야 돼 이제?
90이 나와야 되잖아요. 90이.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30배, 60배, 100배라고 중간에 산술적으로 논리 안 맞는 숫자를 딱 써요.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100배로 얻었다고 표현하는 관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안 맞지만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100세에 낳았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늙었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100년 동안 축복했고 앞으로도 축복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의 성경이 100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량을 거뒀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농사 초복꾼이 자기도 놀랄 만한 수확을 거뒀는데 자기도 놀랄 만한. 자, 이게 본인의 기술력 때문이에요? 아니면 경험된 축적, 경험 때문이에요? 아니면 임대받은 땅이 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랄 땅 사람들이 협조해주고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1, 2, 3, 4 다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재정적으로 힘들면 이 네 가지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든 다른 기술을 배우든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분야에서 승리를 하든 아니면 잘 되는 곳, 잘 되는 영역으로 이 블루오션으로 뛰어들어가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해서 무너져가는 내 재정 상태에 도움을 받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줬어요. 이 네 가지 아무리 해봐라 너희가 되는지. 그러면 이삭이 여기서 100배로 풍성한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만 쓰기에는 좀 그런데 다음에 저를 또 불러주세요. 이렇게 재밌는 걸 혼자만 쓰시다니 지휘장 목사님. 저도 쓰고 싶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섭리.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합력이라는 단어 힘을 합친다는 의미일까요? 합력.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슈네르게. 슈네르게에서 어떤 영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서정씨 무엇이 나왔을까요? 맞추면 10,000원으로 올라가. 슈네르게는 비슷한 단어예요. 영어 단어. 힌트. 이게 앞자 세자인데 그렇게 빨리 맞추면 시너지. 박수. 수원의 보배. 예쁘고 1년 지났는데 키도 안 자랄 만큼 한결같고 똑똑하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예지력이 있고. 박수 한번 주세요. 혹시 서정이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어디 계세요? 복 받았습니다. 이런 딸을 어떻게 키워요? 지정 목사님 10,000원. 이거 예도에게 지난번에 1,000원. 여기가 이 단어가 원래 시너지예요. 시너지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의 힘이 있어요. 에너지. 자, 에너지와 시너지의 차이점. 에너지는 플러스 곱하기로 힘을 얻는 거예요. 더 추가하고, 더 보태고, 교차적으로 서로 합력하고, 멀티플라이. 시너지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마이너스 나누기로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시키는데 풍성해져 버려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버리는데 풍성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이건 애굽의 방식이에요. 군인들을 더 모으고 땅을 더 넓히고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무기를 더 공급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기술력을 쌓고 경험을 축적하고 합세하고 합력하고 조인하고 정략 결혼 맺고, 이게 가나안이 아닌 애굽의 방식이고, 가나안 땅의 방식, 하나님 땅의 재정 방식은 나눠주고 버리고 뱉고 분산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무엇을 알려주셨냐? 그래서 제사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결국 제사라는 거는 마이너스와 나누기거든. 내가 얻은 것을 나눠야, 아니, 빼야 돼. 어떤 부분을 내가 얻은 것을 나눠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이 방법을 고수하라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플러스와 곱하기의 방식으로 사는 시대로 가지 마라. 멘탈 다 털린다. 멘탈이 털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이너스와 나누기의 방식으로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께 철저한 마이너스,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 미래,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는데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었어요. 생명도 잃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내 피다, 나눠라. 포도주 나눠주시고, 이건 내 살이다, 자기 살 나눠주시고, 다 나눠주시고 다 빼앗긴 채로,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골고다 언덕에 있어요. 골고다라는 뜻이 뭐예요? 골고다. 역시 골고다, 켈쿨타가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해골 지역, 죽음의 땅에 머물러 있어. 마이너스와 나누기로 사는 걸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로 인하여서 3일 정도는 고통의 때였죠. 하지만 3일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슈네르게, 시너지, 이렇게 사니까 시너지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재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잠깐은 고통스럽고 잠깐은 마이너스 되는 것 같으나 슈네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 물론 이 합력은 이 삶의 전반의 영역이지만 오늘은 재정만 생각을 해야 돼요. 너의 재정에 시너지 효과를 내가 내주겠다. 지금 0.8명이 졸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해야 또 깨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신학교 초기만 해도 눈이 총명하고 코가 오똑하며 진짜 입술이 붉고 진짜 제가 괜찮았어요. 아직 젖살이 안 빠졌고 머리도 풍성하고. 네? 지유정 목사님 같다고요? 영광이죠. 제가 그때는 제가 이렇게 포동포동했어요. 살점도 있고. 하지만 저는 배는 안 나왔어요. 배는 홀쭉했어요. 젖살이에요. 젖살. 제가 총신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저는 그 총신대 1학년 때는 전도사 사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교회에 가서 유초동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학년 때는 좀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1학년 때는 그 총신대는 학부는 사당동에 있지만 신학대학원은 경기도 양지에 있어요. 용인시 양지면에 있어요. 그래서 선지동산이라고 불러요. 선지동산. 지금은 고압선이 흘러가는 에너지 동산이 돼가지고 고압선이 흘러가가지고 아주 찌릿찌릿해가지고 고압선이 흘러가는 선지동산에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하고 다니고 있었죠. 자, 그 신학대학원은 월요일에 수업이 없어요. 이유는 저 밑에 지방에서 사역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주일까지 사역하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화수 목금까지만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되면 다 사역을 흩어져요. 근데 저는 사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이 아무도 없는 선지 동산에 거의 한 5명 있었나? 한 학년에 900명 정도씩이었으니까 그 수천 명 중에 한 5명 정도 남고 다 사역하러 뿔뿔이 흩어졌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꼭 토요일쯤 저녁 선셋 노을이 질만 하면 기숙사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색소폰을 부는 전사님 계셨어. 색소폰을 불러요. 그것도 꼭 하늘 가는 후후후후후. 제가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시 한 편 남기고 사라지고 싶고 왜 꼭 불러도 하늘 가는 밝은 길 이런 것만 부르지. 후후후후후후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런 것만 불러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할 텐데.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던 것은 다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잖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출석을 하고 다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에서 마을까지 가려면 걸어서 40분이에요. 제가 차가 없을 때니까. 차가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밥값이 한 끼에 1,500원이었어요. 물론 좀 더 특식도 있었지만 1,500원 정도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활비를 아껴서 살기 때문에 또 전도사 사역을 안 하니 사례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았어요. 10만 원.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달걀 200원짜리 하나, 그리고 치즈빵이라고 300원짜리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요거 2개 들고 살았죠. 도합 800원인가 700원인가. 그래서 10만 원으로는 이제 저는 새 책도 못 샀어요. 중고 서적을 샀어요. 중고 서적 사고 밥은 대충 이렇게 먹고. 왜? 일단 왁구가 되니까. 여기서 살 빠지면 더 멋있어지고. 왁구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가 5월 달이었나? 이제 막 시작 초기니까 6월 달치 한 달 생활비를 뽑으려고 CD기에 가가지고 이제 돈을 10만 원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수표로 나온 거예요. 수표로 10,000원짜리로 뽑아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수표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았어요. 밥 주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드디어 밥 주는 교회를 소식을 들은 거예요. 복음 가스펠 용인 어디 교회에 가면 밥을 주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 허름한 시골교회 1층짜리 교회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끽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할머니 권사님들, 백파들, 백파 뒤를 날 딱 쳐다보더라고. 젊은 놈이 들어오니까. 한 20명 정도 노인분들 앉아 계시고 앞에서 한 60대 되신 목사님께서 설교 열심히 하시고 제가 끽 문 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뒤에 앉았어요. 왜? 밥 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제가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얼굴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죠. 왜? 뭘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주니까. 성경도 펴놓고 본문도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밥을 주니까. 제가 그때 마음속에 사람이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산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역이용해서 말씀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산다. 나는 그리고 신학생이기 때문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성경을 배웠다. 오늘은 말씀을 먹고 싶지 않다. 배 터지겠다. 충망도 한도껏 해야지 하나님 나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밥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이 뭐 열무 비빔밥인가 뭐 하여튼 막 군침이 돌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입이 막 열리고 은혜가 막 충만했어요. 좋아 좋아. 근데 그날 하필 설교 제목이 주의 집에 심어라. 주의 집에 심어라.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의장 목사님이 같은 느낌이었다. 제가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주의 집에 심어라. 알고 봤더니 주보를 제가 봐봐서 슬쩍 보니까 무슨 워낙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날 이제 곧 다가와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지붕 스레트 지붕 알아요? 스레트 지붕. 비 오면 탕탕탕탕 소리 나는 그런 지붕으로 돼 있던 교회니까 얼마나 열악한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리모델링하는 주간인 것 같아요. 헌금하는 설교 날에 하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처럼 운수 없는 날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소액권으로 뽑았다면 이런 긴장 안 했을 거예요. 10,000원짜리 어차피 헌금도 해야 되니까 10,000원 정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뭘로 뽑았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는 사실 그런 죄도 범했어요. 승차권 사면 10장짜리가 이어져 있거든요. 면도날로 딱 분할시키면 11개 나올 수 있어요. 10장짜리를 살짝씩 두께를 주면 11장이 나온다고. 물론 이미지가 틀어지지만 수표를 그렇게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No, no, never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저 권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백파, 완파, 반파, 갈파 이런 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는 이 교회 등록 성도도 아니야. 나는 밥 먹으러 왔어. 그런데 계속 주의 집에 심어라. 내 집이 아니요. 주의 집에 심어라. 난 내 집이 아니요. 이게 설교라는 게 여러분 갈등하는 것도 은혜 받는 거더라고. 꼭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이걸 떠나서 갈등한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 아니겠어요? 갈등하는 거에 은혜 받은 거더라고. 근데 계속 갈등하다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한 40년 이상을 목회할 사람인데 오늘 내가 여기서 영적으로 실패하면 나는 평생 재정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강의할 자격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에게 이삭의 모리아산 시험 같았어요. 제 지갑 안에 이삭이 있었어요. 10만 원짜리. 그리고 제가 옆에를 보니까 이제 이 옛날 교회는 밑에가 이렇게 봉투가 헌금하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의자 밑에 달려. 뒤에 안 나가도 돼. 아주 편리하죠. 마음 주면 바로 빼면 돼. 뒤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원금 봉투 이렇게 뺐어요. 여러분한테 헌금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죠? 그 교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수표가 10,000원짜리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작아요. 훨씬 수표가. 그러니까 수표가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였으면 안 들어가겠더라고. 이해가 되시죠? 제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지금 막고 있었다. 제 안에 성령의 일과 악령의 일이 갈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자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죠. 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죠.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사요나라. 핵심은 그날 저는 교통비도 없었어요.
또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드리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30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굶는 건 자신 있는데 책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무명으로 냈어요. 나를 추적해서 또 내라고 할까봐. 그래서 무명으로 냈어요. 여러분 왜 무명으로 해야 돼요? 현금은 추적 들어와. 아, 박 권사님 돈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밥 한 끼 얻어 먹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열무 비빔밥을 먹은 것이다. 그렇게 짤 수가 없어. 너무너무 짜. 맛탱가리 하나도 없어요. 라면이 왜 맛있어요? 싸니까 맛있는 거예요. 김밥 천국이 맛있어요. 싸니까. 김밥 천국 갔는데 김밥 한 줄에 10만 원이야 봐. 그게 독국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누구예요? 왜 땅을 보고 있죠? 주님께 드려봐요. 땅밖에 안 보여요. 하늘을 볼 수가 없어. 짜증나니까. 눈도 안 떠지고. 이 교회에서는 젊은 청각 잘 가. 잘 가. 학교를 이제 갔어요.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회를 못 가겠더라. 도저히.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서울에 쌍문동에 저희 큰어머니가 사세요. 큰어머니가 사시는데 쌍문동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쌍문동 저희 큰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예요. 독실한 불자시고 쌍문동 파마의 그 모델이라고 보는데 삼중 파마. 제가 오니까 이제 조카니까 밥도 차려주시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 이제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인 게 목사들은 예전 교회는 새벽 5시가 새벽 예배고 더 빠르면 4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4시 일어나요. 주로. 예전 시골 교회는. 여러분 스님들은 몇 시에 일어날까요? 3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된 게 너무 감사해요. 2시간 더 잘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새벽 예배가 점점 더 5시 반, 6시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아직도 스님들은 3시에 일어나서 스님들이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뭔 줄 알아요? 마당을 쓰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단칸방에서 자고 있으면 큰어머니가 일어나서 3시마다 이제 연부를 외우시는 건데 너무 감사해요. 부처님께 저의 목회를 부탁하는 거. 남을 간냄 못알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카 안영훈이 목사 잘되게 해주시고 부처님의 은덕으로 잘되게 해주시고 삼존불의 은덕으로 잘되어서 이렇게 부처님께 제 목회를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집에 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권사님이 주셨다거나 뭐 안수 집사님이 주셨다거나 목사님이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싸시는구나. 그 섭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열의 석가상이 준다 이 말이에요. 불자께서 굶지 말라고 목사, 전도사에게 매주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할 때 큰 것을 주실 때 감동하지 않고 나만 아는 액수, 나만 아는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형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주세요. 갈 때마다. 그래서 한 몇 개월 다니니까 미안하더라고. 왜? 전도사 사례비보다 더 쏠쏠해지는 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즈음에 서울에서는 전도사 하면 60만 원을 줬고
시골에서 전사하면 한 50만 원 정도 주던 때거든. 2000년 초반이니까. 갈 때마다 10만 원씩 주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서 용인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용인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집에 갔어요. 그분 집에서 묵고 또 공개받고 엘리야처럼 또 많이 먹고 그랬는데 강아지 같네. 뭐요? 찰리 브라운이요? 뭐요? 이거 어떻게 돼버리시오? 자, 그런데 이분도 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무엇을 느꼈냐? 너 그때 그 시골교회에서 마이너스 나누겠지. 너는 내 지경 안에서 내 시스템으로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실해. 내 시스템대로 살면 내가 책임진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가 마이너스 나누게 한 걸 그대로 주는 거야. 매주 기억하라고. 이게 너와 나의 삶의 방식이다. 제가 이 기억 때문에 평생을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왜? 슈네르기를 제가 알았으니까.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일단 모으고 보자, 투자하고 보자, 아끼고 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흘리고 보자, 돕고 보자, 주의 일에 쓰고 보자를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적으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안 그래요?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부유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또 거하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요셉 이후의 삶의 40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다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원래 지금 기도와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 오늘 이렇게 하다가 시간 되면 끊고, 뭐 아쉬우면 여러분들이 아쉽지 뭐 제가 아쉽나요? 한 주 더 부르든지. 공짜로 올 테니까요. 네, 진짜로 제 시간을 나누고 내 생명을 쪼개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휘장 목사님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사례비를 못 받고 종살이 했어요. 겨우 먹을 것만 얻었어요. 근데 내일 출애굽이래요. 그러니까 거짓대가 출몰하는 거예요. 거짓대, 다 거지예요. 노예가 사유재산이 어디 있어요? 근데 출애굽하재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비록 우리가 거지지만 벽돌 쌓고 노동을 통해서 밥은 먹고 살았거든. 파라오 왕이 내려다주는, 바로 왕이 주는 밥은 먹고 살았어요. 유일한 공급처가 파라오 왕이에요. 매 맞으면서도 일을 했어요. 왜? 먹어야 되니까. 그런 곳을 떠나버린다고? 이 플러스와 곱하기의 땅을 떠나버린다고?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성경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너무 멋진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읍시읒으로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 젊은이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젊은이들 여기다가 이거 피용 붙이면 안 돼요. 젊은이들 붙이면 안 돼.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비읍시옷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모세한테 하나님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거짓된데 이미 빈손인데 그럼 모래라도 한 주먹씩 들고 나갈까요? 아니면 안에 머리카락이라도 찾고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요? 지금 우리가 이미 빈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이웃에게 가. 여기서 이웃은 애굽 사람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들이에요. 내 주인. 나를 평생 부려먹던 주인집에 가라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찾아가는 이 두려움. 또 다른 두려움이 온 거예요. 찾아가라. 네, 찾아갔어요. 자.
외국 사람이에요? 마스카라 진하게 하죠? 남자도? 응. knock. 떡떡떡 무슨 일이야? 아, 저기 제가 내일 드디어 400년 만에 저희가 떠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알아 우리가 지금 10가지 매를 쳐 맞았기 때문에 알아. 너희들 갔으면 쓰겠어. 가라고 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기 공포심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 가라 그래 버리니까 온갖 두려움이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길임이 확실해요 사실. 그래서 뭐 굿바이 하라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정은 들었다. 정은 들었어. 잘 살거라.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기 그것이 아니고 just a moment. 자꾸 왜 그러는 건데?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가야 돼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나한테 도대체 이 노예 주제에 뭘 원하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어찌라고? 노예가 뭐 퇴직금을 원하는 것이야? 뭐 노동청에 고발한 것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구하고 성경에 나와요. 의복을 구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옷은요 수백 벌 중에 한 벌이 아니라 우리는 옷이 수백 벌이잖아요. 옷 자체가 재산이고요. 자녀에게 물려줬어요. 천 자체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구하게 한 거예요. 주눅든 채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해놨어. 어떤 작업? 주인이 노예를 두렵게 만들어놨어요. 주인이 노예를 두려워하기 이미 작업을 다 해놨어요. 감정을. 그래서 알았어. 때리지만 마.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때리지 마. 미안해. 하면서 은과 금과 조이너스 꼼파니아를 다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놀라고. 노예가 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주다니. 이런 일은 400년 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빈손 정도가 아니라 부유한 채로 홍해를 걷는 거예요. 거짓대가 아니에요. 부유한 백성으로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여성들이 좋아가지고 방방 뛰고 이것이 웬 떡이냐 400년 만에 귀고리로세. 이게 웬 떡이냐 400년 만에 금관이로세. 이게 웬 떡이냐 조이너스 꼼파냐를 입어보다니. 언니 볼라우스 멋지다. 이것이 박테리아 버전이라고. 집신벌레. 이것이 웬 떡이냐 내가 에스콰이어를 신어보다니. 이렇게 여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막 찬양 나오죠. 여자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출애굽하고 찬양하고 미리암도 막 찬양하고. 왜? 너무 예쁜 옷을 입어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모세 할아버지께서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 그만들 즐겨라. 내가 시내산에서 40일 플러스 40일 있는 거 알지? 80일을 너희들 때문에 개고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다시 내놔라. 예? 다시 내놓으라니요? 하나님의 집을 광에서 만들라네? 성막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래로 만들까? 모래를 만들어? 바람 섞어서? 그걸 하나님의 집인데 언약궤는 아무리 아카시아 나무로 한다 치더라도 금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집을 이렇게 큰 집을 만드는데 그러면 천조가리 기워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니.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을 덮는 덮개가 커버가 4겹인 거 아시죠? 4겹이에요. 4겹. 마지막은 수달 가죽이에요. 그 당시 수달 가죽은 모피코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놋도 많이 필요하고 놋. 이 물두멍이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광야에서 결국 알고 보니 애굽 주인들에게 획득한 것 일부를, 전부 다 아니야, 일부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다시 마이너스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전 기구가 기물들이 애굽 사람 재산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다윗이 성전과 왕궁을 구축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건축 재료 중에 이렇게 높이 만들려면 백향목이 필요했다고. 백향목. 콘크리트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백향목이 안 자라. 백향목이 안 자라요. 근데 아주 가까운, 자 여기는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 국경이에요. 위 북쪽 국경. 이쪽에 혈문산이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 있고 밑에 사이가 있어요. 바로 위에 두로라는 땅이 있어요. 이 국경선 넘어가자마자부터는 백향목이 자라요. 신기하죠. 가나안 땅은 백향목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침범을 해야 돼. 성전을 지으려면,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이루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플러스와 곱하기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와 나누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의 마음도 만져버려. 그래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하다가 쟤네들 성전 짓는데 그럼 우리가 지중해를 통해서 에시온 게벨이나 항구로 백향목 보내줄게요. 여러분 백향목을 육지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트럭도 없는데. 근데 바다를 통해서 쉽게 백향목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바다에 띄워놓고 밀어버리면 돼. 그럼 자율주행으로 쭉 온다고요.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백향목 성전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났던 재료를 지은 게 아니고 이방 사람 재료를 지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재정은 하나님의 방식,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게 흘러오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니까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내가 번 돈이 아닌데 내가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재정을 사용해버리면 흘러오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을. 이대로 살아버리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 표현이 나와요.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마시게 할 것이며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할 것이며 네가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 이 말들이 그런 방법을 쫓아 살지 말고 가나안 땅 법칙대로 살아. 나를 의지하고 이 땅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을 한번 살려고 노력을 해봐. 내가 너에게 백향목과 심지어 너에게 재정적으로 원수되었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가 흔들어서 너에게 공급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집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가정 식구가 있으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까 못해도 한 350에서 400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통신비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기술도 없고 저랑 상담을 한 거예요. 재정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직업이 있으면 좋겠지만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요? 혹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젊었을 때 이렇게 돈 빌려준 데 없냐고. 왜 돈 빌려주게 생긴 관상이야. 차용증 안 써주고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10년도 지났어요. 그 걔는 친구한테 몇 억을 빌려준 것 같아. 잘 살았거든요. 근데 이미 연락처를 끊고 잠적한 상태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람 가족까지 내가 축복기도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어머니한테 이름 써서 어머니 내 친구 축복기도 해줘서 그가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알려주면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 성도들이 막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대도하지도 않는 방법 가르쳐준다고. 차라리 마이너 통장 끊으라 그래라. 막 현실적인 방법 알려주지. 요새 목사들은 생활 돌아가는 그걸 몰라가지고 감각이 없어서 무슨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6개월을 기도했나? 통장에 갑자기 300씩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계속 입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10년 만에 그 친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 돼서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가게 너무 잘 되는. 그런데 희한하죠? 얘만 생각나요. 얘만, 이 친구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직접 입금을 못하고 이분 어머니한테 입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누굽니다. 이거 돈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넣고 있어요. 이게 올해 초 이야기, 올해 초. 이걸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이 경단녀예요. 격렬히 단장돼서 아이 키우느라고.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시네. 나 같은 경단녀는 이력서 내도 다 잘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집사님 생각이고 두고 보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력서를 넣지 않았는데도 취업하게 해주세요. 왜? 이력서를 넣으면 잘리니까. 그걸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우회라 그러죠. 이력서가 내 인생을 망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이력서가 내 인생 망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력서가 별볼 일 없으면 오히려 이거 이력서 내봐야 1차 탈락이야. 우리가 우회하자 그랬어. 이력서가 내 인생의 장애물이니 이력서를 넣지 말고 스카우트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하하하, 세상 물정 모르는 순백의 목사님 순백. 취업했잖아요. 취업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지금. 예? 뭐라고요? 누가 어디 사냐고? 예? 말하면 깜짝 놀랄 텐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또 조사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이 사람이구나. 또 돈 빌려달라 그러고. 아니에요 집사님. 돈 빌려달라 그랬잖아. 성이 아니시. 그래요? 좀 이따 기도 받으러 오세요. 통성명하게. 그래서 이제 5분만 제가 재정기도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려주려고 그래요. 재정기도, 재정공급 기도. 요거는 제가 문장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재정공부센 통해 나눠줄 테지만 주제, 재정공급 기도는 필수로 4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영역, 주제가 4가지예요. 첫째가 회개예요. 두 번째가 청지기 기도예요. 세 번째가 영적 보호 기도예요. 네 번째가 복의 통로 기도예요. 제가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프린트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뼈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하시면 돼.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그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직만 생각하고 다른 회사랑 비교하고.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작은 일에 작은 일터에 충성을 안 해. 자꾸 딴 생각만 해. 더 많이 주는 곳, 더 좋은 회사, 복지가 좋은 곳. 그걸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내가 지금 무시하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두 번째, 현재 일에 불만을 품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회사 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는 전업주부분도 계실 것이고 공부하는 학생도 계실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채로 있는 청년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치료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사명이에요. 아플 때, 저도 아파봤거든요. 3년 누워 있어 봤어요. 아플 때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나쁜 생각 안 하며 버티는 게 사명이고 이게 일이에요. 월크예요, 월크. 비생산적인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죠? 아니, 이 자체가 월크, 일이에요. 병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 사명이에요. 물론 어머니가 주신 IQ 90으로 유전되어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겠지만 너무 많이 힘들겠죠. 아버지가 다행히 120. 근데 합쳐서 210인데. 근데 너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잡념 때문에. 공부도 사명이다. 월크.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늘 내가 할 분량을 목표 삼아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돼. 주부님들, 전업주부가 인생 허망하고 막 내가 헛살았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밥을 67,500번을 차리고 자빠졌네. 내가. 언제 내 곁을 떠날까 쟤는. 여러분, 하와의 첫 직업이 전업주부예요. 여성의 직업이 원래는 전업주부였어요. 네. 전업주부가 너무 귀한 일이에요.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이 세상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대요, 세상에. 네? 최선을 다해야 돼. 콩나물국을 끓이더라도 쥐약 타지 말고 좋은 거 타고 송로버섯도 좀 뿌리고 데워서 좀 내놓고 이 모든 작은 일을 대충 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회개해야 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공생하기 전에 원래 뭐 했어요? 원래 목수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아키텍처, 석공이에요. 실제로는 석공.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였다고. 아키텍처, 건축자.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 용어를 많이 써요. 코너스톤, 모퉁이 또 이런 말은 건축자가 아니면 못 쓰거든요. 다림줄 이런 거 다 예수님 쓰는 이유가 목수가 아니라 석공, 아키텍처였어요. 원래 집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네가 허물뜨려 봐라. 내가 집을 세운다. 이게 다 자신의 달란트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집 지으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나사렛 주변에서 집을 지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은 집은 메이드 인 지저스는 3대째 가는 거야. 누수가 안 생기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고 보온이 되고 곰팡이가 안 끼고. 이유는 목숨 걸고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는 것도 사명이나 내가 30세까지는 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기술력과 자원으로 좋은 집 지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순간 부실공사 나오고 예수님이 지은 집에서 몇 명 죽었을지도 몰라요. 천장 무너져가지고. 예수님이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운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설령 직업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 공부를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또 몸의 상황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뒤집어섰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삶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일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하여. 이미 이 작은 영역 일상이 허물어졌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주실 것 같아요? 사람이란 재정이 있어서만큼은 만족이 없거든요. 또 이직하고 싶고 또 다른 걸 벌고 싶고.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청지기.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현재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현재 맡겨진 일을 곧 죽게 하듯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 탁월하게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본인만 기도하지 말고 그 일터와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해. 왜? 내가 관리를 하는 청지기거든. 관리.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가정을 맡겼고, 그 아들을 맡겼고, 그 사장님을 맡겼고, 그 영업 부서를 맡겼고, 그 일터를 맡긴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대충 하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슈네리게를 안 줘요. 왜? 자기 쉬겠다고 대충 했거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컨디션을 위해서 대충 했거든, 일을. 거기에 헌신하지 못했거든, 그 일에 대하여. 왜? 하나님 일도 아닌 것 같고, 뭐 고객님은 항상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세 번째가 영적 보호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 직장에 보혈을 부으시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왜냐? 사탄이요, 재정을 가져가거든. 이상한 방법으로 사고, 병원비 등등으로 사기 맞게 하고, 사탄이요, 사탄은 여러분들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존재예요. 영적 생명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빼앗아가요. 풍요로움을 못 봐요, 사탄은. 성도들이 풍요로운 걸 못 보는 애야. 그래서 욥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뭘 빼앗아갑니까? 먼저 일단 재산 다 빼앗아가요. 두 번째로 생명 빼앗아가, 아들 딸 빼앗아가고, 마지막으로 건강 빼앗아가요. 수원 광일교회 성도들이 풍요롭게 사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 중에 재정을 자꾸 빼앗아가요. 이상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중에 악한 영, 가난함의 영, 그런 속이는 영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내 재산을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모았습니다. 이만큼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혈을 발라주시고 하나님 이 재산 하나님의 것이니 보호해 주십시오.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행을 믿어서도 안 되고, 요새는 은행도 못 믿잖아요. 나를 믿어서도 안 돼요. 내가 돈 관리 잘하는 것 같지만 문자 하나에 보이스피싱에 다 날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땀과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거는 약간 중요한데 좀 시간이 갔더라도,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이미 타락했고 사탄이 왕노릇 하는 곳이기 때문에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못 얻게 공격해요. 못 얻도록. 100을 얻어야 되는데 50을 얻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50을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서로. 그리고 사탄은 자기를 숨겨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노력과 땀, 나의 땀과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합당한 열매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을 차단해서 수고한 만큼 돌아오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을 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경영, 재정 비유인 거 아시죠?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한 60% 이상이 돈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렇게 영적인 분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돈의 세계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 재정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을 놓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걸 약간 터부시해. 영적이지 않은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안 그래요. 재정의 영역에 기도가 넘쳐야 돼요. 재정이 지켜져야 봉사와 헌신도 마음 놓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하고 맞춰요. 복의 통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이게 바로 요거를 실천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자족.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랑 카톡으로 친구 맺으면 제가 비밀리에 보내드릴게. 카톡 010-6262-6674예요.
목사가 거짓말합니까? 진짜라고. 010-6262-674 제 번호니까 청년들 필요하면 청년들만 저한테 하면 제가 따로. 예. 잘못된 자족이 뭐냐? 바울 선생님께서 한 말을 우리가 오해하더라고.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푸함에 처하여 자족함을 배웠노라.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된 자족을 해요. 어떻게 자족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만 먹고 살면 됐지 뭐. 나의 생존만 생각하니까 자족이 나와버려요. 그럼 주위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나만 잘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자족해도 되지. 그 정도 액수면. 근데 하나님이 너 잘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너도 살고 네 지경 주변, 네 지경 아닌 사람 다 살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있고 섬김이 있고 구제가 있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네 지경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라고. 너만 살지 말고. 그래서 보아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준 거예요. 베들레헴 지역에 고아 나그네 다 살리라고. 그래서 룻도 얻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존하기 위해서 내 노후만 책임지면 그 정도면 자족해도 돼요. 잘못된 자족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청결한 재물을 모아놓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사는 지경에 내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오게 돼 있거든요.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집구석이라고 그래. 집구석. 나만 살면 집구석. 내 지경에 있는 사람 내가 살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현재 재정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근방에 있는 지경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 역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면 제가 제 지경에 있는 영혼들 다 살립니다. 그게 바로 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이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고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조카하고 몇 명 얘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떠났거든요. 아주 작은 가정이었어요. 아들도 없는 상태. 근데 몇 년 안 돼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 듣고 군사를 모으는데 자기 식구들 군사를 모으는 남자만 318명이래.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버터 친척 아베 집에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편입 유입이 있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하갈이 편입된 거예요. 어디에? 아브라함 가문에. 318명을 얘가 낳았습니까? 지금 아직 이삭도 안 낳았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318명이니 여성도 있었을 것이고 이 두 사람의 자녀도 있었을 테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막 돌아다니면 족장들이 두려워해. 너무 큰 대중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서도 그 지역 헤브론 족장도 우리가 평화를 맺자. 왜? 제가 볼 땐 1000명 이상이 움직이니까. 도대체 이 인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처럼 흩어져 지내는 나그네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쁜 족장 만나면 노예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노예로 편입이 되긴 하나 좋은 주인이에요. 행복하게 해줘요. 그중에 엘리에셀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 방황하는 존재들 편입 유입시켜. 너는 복의 통로야.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왜?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하나님 나라 이방인에 대한 복음 선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노후 때 먹고 살 수 있어. 연금 받고 이렇게 하고 아들한테 용돈 받고 손자 키우면서 한 120 받고 또 한 200 받고 이 정도면 돼. 국민연금 받고 교사연금 받고. 그런 잘못된 자족에 빠지지 마시고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지경과 내 동역자들 하나님 내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멋지게 복의 통로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연령 불문하고 다 해야 돼요. 내 재정은 나만 사용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 또 내가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기쁨을 주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주변이 재정적 형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이 바로 회개, 청지기, 영적 보호, 복의 통로, 재정 공급 원칙의 4가지 큰 주제들의 이제 밑에 소속된 문장들인데,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지의정 목사님 통해서 37세 이하만 저에게 친구 맺어요. 37세 이하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아니에요, 집사님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나 카카오페이에 돈 많은 거 아시고 지금 62만 7,320원 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37세 이하만 저에게 카톡 친구 맺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거 좀 보내주세요 하면 제가 보내드리고, 장년부들은 제가 지의정 목사님께 프린트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6장이거든요. 6장. 6장이라서. 자, 오늘 반주 한번 해주시고 저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 지의정 목사님께서 뭐 밥 사준다 그래가지고 수원 불고기. 네, 우리 반주 한번 잔잔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반주 아무거나. 네. 여러분, 저기 부족한 종이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의 시간 빼앗아가면서 부족한 강의를 했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돈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 돈 때문에 헌신이 집중이 안 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이 집중이 안 되고,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빨리 넘어오셔서 하나님의 재정 공급 원칙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시면 슈네르게, 시너지. 네가 마이너스와 나누기로 살기로 했느냐? 내가 이 땅 모든 재정의 주인이야. 네 수중에 있는 돈도 내 것이고 불신자의 재정도 내 거야. 네가 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한다면은, 내가 애굽 주인들의 물질을 400년 동안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넘어오게 한 것처럼, 가나안 땅의 재정을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준 것처럼, 두로의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줘버린 것처럼, 내가 너희 가정에 너의 땅과 눈물이 섞이지 않은,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 네가 관리하지 아니한 과수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가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겠사오니 내 가정과 내 기업의 재정의 형편을 봐주시고 재정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